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4장에서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꾸고 번민했던 것처럼 번민하였습니다. 번민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꿈이 아니었다면 번민하거나 두려워할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통치자였을 뿐 아니라 그의 통치 밑에서 모든 것이 편안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꿈을 인하여 번민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 바벨론의 지혜자들 곧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들여서 그의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꿈처럼 그들은 전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왕이 박수장으로 임명한 다니엘을 불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고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왕은 그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꿈 이야기가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나무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나무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 나무에 의지하여 사람은 물론 각종의 새와 동물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되 구루터기만 남겨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새들과 짐승들도 그 나무에서 떠나게 하고 홀로 된 구루터기는 쇠와 놋줄로 동여 매인 채 이슬에 젖고 짐승처럼 풀로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왕이 번민한 것처럼 다니엘도 번민하였습니다. 왕이 번민한 것은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나 다니엘이 번민한 것은 그 꿈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처절한 장례를 쉽게 해석해 줄 수 없어서 번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해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의 해석은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2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왕이 꿈에 본 거대한 나무는 바로 왕 자신이었습니다. 왕의 권세는 한없이 크고 높았고 그 권세 아래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며 새와 짐승들도 연명하였습니다. 그런 태평성대 시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명령을 내렸는데 왕이 왕위를 잃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쫓겨날 운명이었습니다. 왕은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에 젖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은 7년을 지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한껏 높아진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말대로 한없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는 그 나무를 통째로 없애지 않으시고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루터기는 보잘것없고 쓸모없어서 천대를 받지만 그래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였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명과 왕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그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끔찍한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왕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피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 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십시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회개할 때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언된 징계들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경고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하여 재차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양하고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결국 재앙을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교만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나무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시편 1편에는 이와 정반대의 나무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교만한 나무가 아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나무는 크기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무 뿌리가 얼마나 비옥한 땅에 깊이 들어가서 땅의 영양소와 수분을 빨아 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영혼의 뿌리가 어떤가에 따라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시냇가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하며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뿌리를 깊이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경제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토록 풍성히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처럼 내 힘과 능력만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부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절대 권력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한순간에 꺾여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세상의 것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먹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 주간을 맞아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